네,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첫 번째 주제, 위대한 복음으로 계속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나사렛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시간이니까 다음 시간이 신약 첫 번째, 첫 권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나무에 오른 삭개오로 신약 첫 번째 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이 되겠고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부른 이유,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는지 이유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예수를 따르는 나사렛 사람들의 특징, 특별히 오늘 성경 읽기와 관련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살펴볼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방문했을 때에 나사렛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배척하는 사건인데요. 이제 포인트를 좀 다른 데 두어서 이제 성경 읽기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인데요.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셔서 이제 말씀을 회당에서 전하시는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읽은 이사야서 본문은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에 관한 예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어, 이사야 선자가 예언한 음, 복음을 전하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또 병자를 고치고 이런 사역을 하시게 되지요. 그런 다음에 말씀을 읽고 나서 이 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어,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선포를 하시는 장면이 되겠죠. 이 장면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낭떠러지로 끌고 와서 떨어뜨려 죽이려 하는 시도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본문은 말씀드린 대로 나사렛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건이지만 성경 읽기라는 관점에서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셨으니까 나사렛과 관련된 것을 지도를 통해서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은데요. 늘 하던 대로 성경의 꼭지점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미가서 말씀을 배우고 있으니까 미가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마리아도 한번 찍어볼게요. 오늘날은 나블루스라고 하는데요. 바로 여기가 사마리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예루살렘이 되겠고요. 쉐펠라 지역,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 해변과 산지가 만나는, 평야와 산지가 만나는 이 지점을 주로 쉐펠라라고 합니다. 자, 나사렛은 어디에 있을까요? 갈릴리 바다에서 볼 때에 서남쪽으로 약 4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나사렛이 있는데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역을 하시다가 오늘 나사렛에 가시게 되는데 이 갈릴리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사렛 서남쪽에 있는 이곳까지 가시게 되는데 대략 40마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께서 이스라엘에 가시게 된다면은 이 나사렛에서 이 가버나움까지 걸을 수 있는 더 가스펠 트레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저도 다 걷지는 못하고 일부를 걸어본 경험이 있는데요. 쭉 걸어서 이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과거의 길을 따라서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으로 혹은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갈 수 있는 루트까지도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셨단 말이에요. 가셔서 이제 회당에서 이제 안식일 날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데, 나사렛 예수라 불린 이유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셔 사셨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어릴 적 모습을 이동 경로를 좀 살펴보면 예수님은 먼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집트로 피난을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렛으로 오시게 되죠. 이집트의 피난 생활을 대략 계산하면 5년에서 7년 정도 피난 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사렛에 뭐 맥시멈 뭐 7년 잡고 7살에 오셨다면 여기에서 사시다가 나중에 가버나움으로 가실 때까지 30세쯤에 가셨으니까 대략 23년 정도를 나사렛에서 사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 구약 성경에 어떤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실 것을 예언했다는 것이죠. 자, 어떤 말씀일까요?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난다. 이 가지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넷제르라고 합니다. 넷제르. 참고로 구약 성경 OT에서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른 이유는 아마 이사야서 11장 1절에 근거를 한 것 같습니다. 넷제르라고 하는 표현에서요. 넷제르. 넷제르라고 하는 표현을 사람으로 이제 바꿔서 부른다면 나체라트라고 부릅니다. 나체라트. 여기서 우리말로는 나사렛 사람이란 말이 이제 음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넷제르, 나체라트. 그래서 아마 이사야 선자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라며 그 뿔에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건 역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이사야 선자가 예언한 것을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신 이유로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린 이유는 구약성경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 근거한다면 넷제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파생해서 그렇게 불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는 표현을 신약에서도 찾아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나다나엘은 갈릴리 가나 출신이거든요. 나다나엘을 찾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니라. 여기서도 다시 한번 나사렛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이사야 선자가 이제 그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나사렛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린 이유가 있다면 그 당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때문에 동네 이름을 따서 사람들의 이름을 좀 구분을 지을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막달라 마리아 있지 않습니까? 일전에도 설명드린 것 같은데 막달라 마리아면 막달라가 마리아의 성이 아니라 막달라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는 마리아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 마리아란 이름도 예수란 이름만큼 매우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동네 이름을 앞에 붙여서 사람들을 좀 구분시켜줄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린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선자의 메시아의 예언, 성취로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서 사신 것. 두 번째는 네임,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셨어요. 가셔서 하신 일이 있는데 안식일 날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으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안식일마다 하시는 것이 성경을 읽으시는 것이었다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 이사야서 성경 말씀을 주게 되는데요. 자,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여기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일전에 아주 오래전이지만 그 성경의 땅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을 읽게 된 이유를 설명했었어요. 네, 오늘 뭐 그것까지 다시 재반복해서 설명할 시간은 없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이사야서 이것을 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성경시대에 성경 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시대 당시에 이 성경 읽기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먼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신명기 3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에 추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여기서 그가 택하신 곳은 훗날 예루살렘이 되겠는데요.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이 듣게 할지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흔하지 않았으니까 율법책을 가지고 이제 앞에서 누군가 읽어주는 것이 되겠죠.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때에 그 듣는 대상을 잘 보세요.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아주 중요합니다. 어린이가 포함되고 있어요.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했습니다. 모세가 말한 거예요. 7년에 한 번 초막절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모여서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줘라 했습니다. 근데 그 읽어줄 때에 말씀을 듣는 대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성인 남녀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성에 거주하는 타국인, 이방인들도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그때뿐만 아니라 요단에 건너가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늘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 이게 어떤 것일까요? 다음 세대입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세대 이후에 요단강 건너편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자녀들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성경 읽기를 이렇게 강조해서 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말씀인데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대요. 이것은 에발산에서 한 일인데요. 에발산에 모여가지고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마리아에 있는 산이거든요. 그 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와의 말씀을 읽어줬다는 거예요.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남자를 말합니다. 여자들과 아이와 그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했습니다. 신명기 31장의 말씀을 여호수아 시대에 가서 동일하게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죠. 온 회중, 여자들, 아이들, 거류민들.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명령했고 여호수아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듣는 대상이 남자, 여자, 아이들, 모든 사람들.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자, 시대를 건너뛰어서 느헤미야 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여기서 말하는 일곱째 달이 언젠가 하면요, 초막절입니다. 신명기 31장에 나오는 초막절이 일곱째 달이거든요.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여기서 모든 백성이 나와요.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 여러분 일곱째 달 초하루면 뉴이어입니다. 뉴이어 첫날이에요. 뉴이어 첫날에 제사장 예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자, 거의 반복되는 겁니다. 모세가 말했죠. 남녀와 어린아이, 타국인. 여호와서도 말하죠.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거류민.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여자,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이라고 해서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다시 한번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1400여 년 전, 그러니까 모세 시대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 시대 여호수아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 약 440년 1000년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이지 않고 해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읽기예요. 성경 읽기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생명선이었어요. 신약으로 가볼까요? 신약 성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장 말씀에 보니까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은 후에, 자, 어디서요? 회당에서 읽은 겁니다.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한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자, 회당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21절 말씀.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그 글을 읽음이라. 그 글이 무엇이에요? OT. 구약성경 말씀 읽었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하는 일이 구약성경 읽었다는 겁니다. 구약성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시대에도 성경 읽기는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습관대로입니다.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성경을 읽고 성경의 뜻을 풀어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시대나 신약 성경 시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이지 않고 한 것이 무엇이냐? 바이블 리딩이에요. 바이블 리딩이요. 이것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생명선이 끊기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성경 읽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혹은 어쩌면 가장 유일한 수단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예요. 이렇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저는 나사렛 땅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자, 나사렛 땅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땅.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에 나사렛 땅이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여기서 이 사람은 바울을 말합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우리말 성경은 이단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섹트로 되어 있고요. 헬라 성경도 마찬가지로 섹트입니다. 나사렛 당이란 뜻이에요. 나사렛 땅.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거든요. 나사렛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신약 성경 시대 당시에는 여러 가지로 불렀습니다. 첫 번째는 the way,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 두 번째
나사렛 땅, 나사렛 땅. 세 번째는 우리가 아는 크리스찬 이렇게 불렀습니다. The way,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 나사렛 땅 혹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세 가지로 불렀어요. 근데 이 나사렛 땅 혹은 The way,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이냐?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습니다. 나사렛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섹트 오브 나자렛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 십자가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고요. 또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리얼 크리스천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단순히 이 십자가만큼 중요한 건 없죠. 근데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요. 이게 리얼 크리스천, 진짜 백의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겁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러니 성경을 읽어야 되죠. 성경을 읽지 않고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모든 성경이 어떤 성경을 가리킬까요? 네, 이건 OT입니다. OT.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어야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약도 읽어야 되고 신약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방법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은 이 디모데의 믿음에 관한 거예요.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외조모 로이스, 디모데 할머니죠.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페이스,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있대요. 근데 도대체 이 믿음이 무엇이냐? 어디서 나오는 믿음이냐? 이것입니다. 믿음이 어디서 근거하는 것일까요? 디모데서 3장 15절 말씀. 이건 역시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부터 무엇을 배웠어요? 성경을 배웠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경도 OT를 가르치겠죠. 구약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니까 이만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밥 먹기 1년 계획 세우세요 혹시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올해 2024년에는 내가 밥을 몇 끼 먹어야 되겠다. 365일이니까 365일 곱하기 뭐 2끼 혹은 3끼 먹을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먹을 것인지 고민하고 있으세요?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밥 먹는 것은 우리에게는 생존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뭐 삶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밥 당연히 먹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성경 읽기도 보면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밥 먹기 1년 계획을 우리가 세우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 읽기는 1년 계획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것은 나쁘다 생각하진 않아요. 성경 읽기를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내가 신약을 읽겠다, 혹은 구약을 읽겠다, 이런 계획 세울 수 있습니다.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읽기 1년 계획 세우고 1년만 읽고 멈출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밥 먹기 1년 계획 세우고 밥 먹기 1년 하고 나서 멈춥니까? 아니죠. 이 밥 먹기라고 하는 것은 라이프 타임이에요. 평생 먹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읽기도 내가 평생 성경을 2번 읽을 거야. 혹은 3번 읽을 거야. 이건 정말로 이건 어리석은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밥 먹기는 평생 한다면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평생 성경을 5독해야지, 10독해야지. 참 좋은 계획이지만 여러분 거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성경 읽기는요, 평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선인장 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인장 키워보시는 분 아실 거예요. 물 어떻게 줍니까? 2주에 한 번 줄까요? 2주에 한 번 줄지 모르겠어요. 뭐 3주에 한 번 줄 수도 있겠죠. 신자는 선인장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는 매일 밥을 먹어야 됩니다. 영적인 밥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불이 켜져요. 어떤 불이 켜지느냐? 앞이 보이는 불이 켜져요.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발의 등이래요. 길의 빛이래요. 여러분 빛이 없다면 우리가 밤길을 어떻게 걸을 수 있겠으며 빛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결정을 했어요.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읽기 1년 계획 세우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읽어야 됩니다. 평생. 죽는 그날까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보세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뭐 방금 전에 또 언급한 위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떤데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했습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 우리 마음이 불타지 않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마음이 불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놀랍고 신묘막측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불타게 됩니다. 고로 여러분 선인장 신자 되지 마십시오. 가끔 있는 신자 되지 마십시오. 1년 계획으로 끝이지 마십시오. 일평생 동안 5독 하겠다, 10독 하겠다 이걸로 멈추지 마십시오. 매일 꾸준히 읽으십시오. 매일 꾸준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나사렛 땅 예수를 따르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